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곧 제자들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잊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잠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곧 그와 같이 기쁨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을 다 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때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시작이 된 거죠. 그 기쁨 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 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치고 그러면 그들에게 목숨의 위협이 닥쳤을 때 그 거짓말을 위해서 과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그 거짓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 부활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짓인 그 부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묻지만 더 이상 묻지 않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로운 날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되는 날이다.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죠.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했을 때 병이 다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그냥 묻어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니 다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묻어둔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문이 아니죠. 우리가 늘 마지막에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다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의 마지막, 이건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 모든 앞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담아 드려야 될 마지막 방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가치도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을 담아 부르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을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순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순교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죽음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믿음을 담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높여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형통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루가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씻겨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있는 공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공동의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후에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그날의 모든 순서와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후에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